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관대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범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배척을 합니다. 자기 주관 안에 살아가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세상을 미워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대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타락을 해서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하여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핍박을 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요? 예수 잘 믿어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저 충성봉사 잘합니다. 담임 목사님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며 어디를 가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다.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위에 있을지도 밑에 있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우리 민족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해서 성장을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정말 덕이 되는 생활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칭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별설교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 먹여 살려주는데 무슨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냐, 이해가 안 됐지요.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가보면 무려 7번이나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나와요. 7번이나 미워할 것이다. 처음에 미워한다, 예수를 또 믿게 되면 출교를 당한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출교를 당하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극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강도가 점점점 깊어져요. 여러분, 강도가 깊이 내게 핍박이 오고 바뀌고 온다면 여러분이 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줄로 믿고 내 믿음이 이렇게 큰가라고 생각을 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은 받는 것이지 피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이기는 거고 핍박은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가 곧 세상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신자가 세상입니다. 그 사람이 모인 집단, 공무원, 정치 집단, 기업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을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가 곧 세상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이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 세 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자랑하려고 그래. 자기 자랑, 자녀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가문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세상의 벼우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영적인 원리가 이제 부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인간들의 손에 다 맡겨주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하셨어요. 사실 포도나무는 외모는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맺는 포도나무의 과실은 엄청나게 맛이 있고 신선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정말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 모든 강, 하늘, 바다, 산, 동물, 다 곡식, 채소, 꽃 할 것 없이 이 모든 피조물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분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셔서 대가를 다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분이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예수님 때문에 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모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참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앗아요. 상대방의 시간도 빼앗고 그 다음에 열정도 빼앗고 때로는 돈도 빼앗아요.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까지 주신 이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수없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뒷모습도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강해할 때 다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지금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동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친척입니까? 아니면 영적 지도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계명, 이 사랑은 정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꼭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에 실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속을 새길 수 있고 수많은 다양한 일이 있지만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아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용서와 사랑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어요. 이 대강령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을 못했다, 이건 참 억울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수 있었다,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요.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하게 돼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찾아 헤집고 다니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빛이 찾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은 뭐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면 웰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은 거절을 해요. 미워해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은 그랬습니다. 칭찬은커녕 날마다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본질이 뭐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시고 학교에서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미워하는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세상이 그토록 우리를 미워할까? 7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행사를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도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도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죠. 이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를 미워하는 게 예수님은 제자를 거쳐서 예수님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보실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지금. 예.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무신론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무신론 사상은 궁극적으로 끝에 가보면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방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은 미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점을 치러 다니고 부적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교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자동차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십자가 걸어놓고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 이렇게 걸어놓아서 불교에 그것도 걸어놓고. 근데 물었어. 이걸 왜 이렇게 다 걸어놓냐?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마음맷도 지켜주시고 부처도 지켜주시고, 혹시나 예수님이 좋으실 때는 부처가 지켜주고 부처가 좋을 때는 예수가 지켜주시고, 혹시 부처와 예수가 좋을 때는 마음맷이 이슬람 거기가 지켜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복음을 전하고 다 뛰라 그러고, 혹시나 걸려면 십자가 하나만 걸으라 그랬어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을 해주고 영접을 해서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 영접을 시키고 다 뛰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몰랐다 이거죠. 이것을 많이 걸어놓으면 부자가 되고 자기를 위험에서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의라는 단어와 박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요. 결국은 의롭게 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언제든지 박해와 핍박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뭘 부각시켜요? 네가 먹기만 해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그것만 계속 부각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를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박해는 이 과정 속에서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묘한 점이 있어요. 죄의 묘한 점이 뭐냐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볼 때 따먹을 때 너무 좋았어. 그러나 죽을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마귀의 전략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는 요 백신을 맞으면 어디를 가고 어디를 못 간다 그러고, 그래서 화이자만 맞아야 또 어디를 간다 그러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비자 있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 해외 안 가면 어때? 그걸 또 받으려고 그냥 가려고 백신을 빨리 맞으려고 지금 난린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자가 있으시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생명을 누가 담보하고 있어요? 담보예요. 우리는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여러분 소풍 온 거예요. 피크닉 온 거예요. 소풍을 며칠 가요? 하루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소풍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돼요. 그 나라 가야 돼요. 왜 소풍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냐고요. 여기는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야. 천국에서 일루 저 하나님 나라에서 소풍 왔다니까. 그럼 소풍 오면 점심 오후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다 싸갖고 가야 돼, 집으로. 이 지구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소풍 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눈을 뜰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자다가 여러분, 내 부인이 죽을 수도 있어,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 여보, 못 일어나. 눈을 뜰 때 감사하시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만 멀뚱멀뚱 떠 있지 말고 교회 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핑계를 대면 밑도 끝도 없어.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 쏘으면 안 돼요.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세상이 바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아버지를 미워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다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기온나라를 봐야 돼요. 이 이기온나라가 헬라어로 네니케카라는 단어예요. 한 번 이기고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기는 완료형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았을 때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전천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태어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을 상대하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감추고 또 여러 가지로 조롱과 핍박이 싫어서 감추고 비우하게 살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롱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미워할 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